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엄청난 하이톤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매주 은혜 받고 있습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신 말씀을, 이 언약을 공식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일종의 약속 이행 계약서인데요.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제사인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임재가 그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는 횃불,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이 불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타는 횃불인데 쉽게 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때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의 갈멜산 제단에서 불이 맺습니다. 이 땅에 불이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했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 이것은 단순히 불 이상의 의미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불 같은 확 나무가 타버려야 되잖아요. 또 중동에 있는 사막에 있는 나무가 금방 타버리죠. 근데 떨기만 타질 않고 불만 나요. 신비한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고, 거기서 모세는 출애굽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물론 그 외에도 불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건 보면은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상교회가 시작되고 오늘날 여기 파남동에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지상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다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저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해서 육신의 눈으로 그 불을 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서기 313년 기독교는 로마에 그 당시 800몇 개가 넘는 많은 수많은 이런저런 종교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돋움하게 되고, 그리고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그런 토대가 거기서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파랑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열방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능력 있는 우리 파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영어에 fire가 들어가 있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불 꺼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재단에도 불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재단에 불 꺼지면 안 됩니다. 불 꺼뜨리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이 시대 많은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7, 80년대 막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지금은 불 꺼진 교회 참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또 꺼져버릴 거예요. 이 교회가 불 꺼지면 영적으로 파장입니다. 영적으로 냉랭해집니다. 저는 영국에 4년 신학 유학하면서 수많은 영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불 꺼진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 안타까웠어요.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확 느껴요. 무슨 투시의 인사가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냉랭해요. 그리고 영적 온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도 냉랭해요. 이상해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야. 즉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지만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떠나버린 영적인 온기, 영적 은혜가 없다는 게 한마디로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나요? 오늘 이 예배 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강력하면 또 뭐 보이는 역사도 초대교회도 있었고 평양 장대현 교회도 있었지만은 영적인,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어요. 영적인 온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불이 꺼진, 영적인 불이 뭔지도 모르는 개념조차 없는, 이게 뭔지, 특히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불은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막 온갖 프로그램, 이벤트, 막 기상천외한 막 프로그램들 막 이게 교회가 NGO 단체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물론 저희도 또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또 지역도 우리 섬기고 하지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 이 본질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으로 말하면 신내린 진짜 무당 있잖아요. 신접한 무당들, 학습 무당이죠. 좀 배워서 하는 뭐 온갖 사주 카페 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무당의 질도. 진짜 귀신이만 신내린 무당들이 있어요. 그냥 학습 무당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파랑교회 예배가 되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가운데 타는 횃불이 임했다. 바로 하나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임재가 없으면 여기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우리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예배 전 그 기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 예배가 됩니다. 어젯밤에 늦게 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물론 늘 기도하지만은 늘 간절히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면은 목회자도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인지라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요, 오늘 몇 명이 올까? 오늘 누가 오지? 이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함몰되는 함정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자꾸 누적되면요, 목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무슨 사업장도 아니고. 예배도 그래요. 예배가 정말로 예배 순서가 진행되잖아요. 저기 찬송, 기도, 성가대, 설교, 헌금 쭉 진행되는데, 그랬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행사 진행도, 예배고 행사 진행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 파랑교회도 정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 심령 하나하나가 이런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대충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임재가 안 돼.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오늘 안에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순서를 밟았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반원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고,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라는, 병마도 떠나가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영적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계속돼야 돼요. 근데 우리만이 모여있으면 임재가 없잖아. 거기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무슨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인들끼리 그냥 모이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이런 역사와 기적과 회복이 우리 영적으로나 우리 마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복음 본문에서는 타는 횃불로 아브라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의 제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히브리 10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파남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 뱀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동물적인 뱀 말고 영적으로 뱀을 또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불이 있는 곳에 뱀이 접근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사탄, 뱀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사탄은 뱀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뱀이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는 이 뱀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인데, 실제 동물학적으로 뱀이요, 냉혈동물 아니에요. 차가운 곳을 좋아합니다. 차가운 바위에 있고. 근데 영적으로 들어 이 뱀, 마귀는 식어진 가슴, 은혜가 바싹 마른 교회, 그건 불 꺼진 교회 좋아합니다. 그래서 꽈리를 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요. 뱀은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인 여러분 구역 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3, 4, 5 모이는 것들도 그런 정말 경건한 모임이 돼야지, 식어진 가슴들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거기 뱀이 꼭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반항교회 성령의 불이 있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그래서 오늘 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매일 기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은 뜨거운 가슴으로, 요즘 우리 반항교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의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불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어야 뱀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도 보니까 새벽 예배에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금처럼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악한 영 뱀은 떠나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금년 한 해도 우리 반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못 올 때 이러한 교회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운동해서 1층 본당 1층 지하 유치부시고 기도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수 있었으니까 함께 모이는 것은 그때 제재가 됐지만, 그래서 이 기도실이 저 늘 저녁마다 가지만 너무 좋아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좋아요. 이건 저는 성도들을 제 성격상 막 귀찮게 하고 막 부담 주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기도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맛집이나 어떤 좋은 여행지를 추천받잖아요. 저는 영적인 맛집을 정말 감히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기도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공식으로 같이 새벽과 금초도 하지만 이 개인 기도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들 이 좋은 이렇게 준비된 기도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한 15명 하면 하신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 심령의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불 꺼트리지 말아야겠잖아요. 불 꺼진 심령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사고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함교회 영적인 불이 계속 타오르는 교회,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도 식어진 가슴이 아니라 하나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불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아까 말씀대로 로마를 태우고 세계를 태워버린 것이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 성경 말고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전된 유대인들의 그것을 율법을 문서화한 것이지 신학적으로는 울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할 때는, 즉 하나님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제사 드릴 때는, 이때는 이 성전 제단에 불이 늘 있었으니까, 불 꺼트리지 말아야겠잖아요. 불이 늘 있었으니까 이 불이 얼마나 강한지 그 제단에 큰 황소를 올려도 수천만에게 타버렸던 하나의 불이면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불이 약할 때 백성들의 영성이 식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도 매우 형식적으로 드려버리고 이런 흐름으로 갈 때는요, 그 제단에 불에 작은 비둘기 올려놔도 잘 제대로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같이 상관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반함교회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마치 사자처럼 강하게 타오르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병마도 태워지는 것이고 저주도 태워지는 것이고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무시하셔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7, 80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불이 다 꺼지면서 지금은 사회에서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쉽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대요. 이게 불 꺼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불구경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 불이 있으면 불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반함교회 성령의 불이 있으므로 많은 불신자들이 불구경하러 오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타는 횃불처럼 하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능력 있는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를 두수도 변하며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
마르지 않는 샘물